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피곤하고 또 바쁜 와중에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옥 성도님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최근에 요양원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서 안식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기옥 성도님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의지하며 또 계속 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서 또 그 문제를 또 잘 양해받고 믿음 안에서 또 일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게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또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끊기지 않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민이가 지난주에 어머니 뵈러 우리 지방에 내려갔다 또 건강히 올라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병 장로님이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 또 늘 함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명호 집사님 건강,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전보다 좀 특별히 더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로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회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두 장로님 회사들도 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유철이 형제가 또 교회 차량 운행을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째 우리 철이 형제가 또 그런 봉사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셨죠?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부족한 것을 그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녀간 교회들이 제가 충청앞에 선교부장님과 여러 목사님들로 전해 듣기로는 너무 좋아하셨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셨고 그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연락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의 환대에 너무나 정말로 감사하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손님이 한번 찾아오는 일은 굉장히 사실은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손님들이 찾아올 때 더 사랑으로 대하고 더 친절히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오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변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 기회를 통하여 다른 곳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얼굴 보고 눈 마주치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7장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입니다. 제목이 확인이라는 부제목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챕터 하나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챕터를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이다. 즉 그것은 친절한 말과 불쌍한 자와 가련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스럽고 친절한 행동이다. 마음이 낙담과 비에 쌓인 마음을 동정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며 헐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방황하는 행인을 그대 안방과 그대 마음으로 맞아들일 때에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며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공의와 긍휼과 자비의 모든 행위는 하늘에서는 노래가 된다.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확인. 그럼 뭘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좀 뭘 확인해야 될까요? 왜 제목이 확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요 사업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돕는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마침내 뭘 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뭐 해봐야 한다고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 눈과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표현은 뭐냐면 친절한 말, 그리고 다음에 자비스럽고 친절한 행동이다. 제가 지난주도 오후에 세미나 할 때 여러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자주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그룹 하나 한다고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소그룹 또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예요. 결국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외적인 전도의 봉사들, 활동들, 안식일에 오후하는 어떤 방언들, 그런 몇 가지 그냥 종교적인 봉사와 활동들이 나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우리한테 지금 확인하라고 하냐면 선한 행동, 특별히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친절한 말, 자비스럽고 친절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것을 노력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늘 나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요. 그냥 만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사무적으로 대하고 퉁명스럽게 대하지 친절한 말을 하거나 선한 행동을 하거나 자비스러운 행동을 쉽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 교회가 왔다 갔죠? 우선은 오후에 세미나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환영이에요. 우선 환영. 자, 뭘 잘해줘야 된다고요? 자, 얼마나 성도들이 다가온 손님들을, 구두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느냐. 기쁜 모습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해주고 친절하게 행동하느냐. 그걸 다 느껴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렇게 하는 교회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본의 아니게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 그걸 많이 느낄까 안 느낄까요? 너무나 많이 느껴요.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새신자를 정착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친절하지 않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뭐 하지 않다고요? 친절하지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자꾸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립되고 교회에서 경건을 강조하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나 친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사심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한 말을 하고 자비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개발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슨 사업이라고요? 조력사업이에요. 이렇게 할 때, 삶을 나눌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냐면 이 말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낙담과 비에 쌓인 마음을 동정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며 헐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방황하는 행인을, 자, 이 표현입니다. 그대 어디 와요? 안방과 그대의 마음으로 맞아들일 때 천사들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며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저희 집에서 소그룹을 했던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나요.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소그룹을 하고 저희 집에서 어르신들이 와서 소그룹 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요즘 각 가정에서 소그룹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가정이 얼마나 될지 정말 염려되고, 저희 소그룹을 정말로 권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에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에 목사와 교인들도 가지 못하는 곳이라면 어떤 사람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누굽니까? 누구요? 누구를 안방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행인. 어떤 행인이요? 방황하는 행인.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친절한 말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집 어디요? 거실도 아니고 어디요? 안방. 안방과 또 다음 하나의 또 편이 나와요. 어디요? 그대의 마음. 안방으로 모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나면서 막 승질내면서. 네. 그거 말고 두 가지 다. 안방을 어디로 의미합니까? 우리의 그런 장소적인 곳에서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곳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뭘 의미해요? 말 그대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모시냐고요? 누구요? 행인. 우리 예수님도 안 모실 수 있어요, 거기에. 마음에 예수님을, 안방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한테 때로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요? 방황하는 행인.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거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하는 많은 종교적인 열심, 행동들이 대부분 다 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는 딱 그 선을 정해놔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범위가 우리는 명확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죠? 절대 안 사랑해요. 우리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3번 이상 용서하지 않아요. 그걸 베드로가 몇 번? 베드로가 많이 수를 얘기해. 7번까지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더 하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린 누구처럼은 안 한다고요? 예수처럼은 안 해요. 왜냐? 예수님 같은 마음이 없어요. 제목, 그걸 오늘 우리 뭐 하라고요? 그걸 좀 확인하라고요. 우리한테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자비 행위를 보시며 그들을 당신은 가장 귀중한 보물로 여기신다. 가련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행한 모든 자비의 행위는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대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고아의 편이 되어줄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간 것이 곧 누구에게 간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지난주 오후에 세미나할 때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휴, 목사님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성훈 장로님 제가 뭐라고 했는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진짜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고 영양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따지냐면 이 사람 교회 올까 안 올까를 따져요. 교회 오면 잘해주려고 하고 교회 안 올 것 같으면 금방 돌아서요. 제일 나빠요. 전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더 잘못 꼴지어져요. 더 예수님을 잘못 드러내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정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고통과 억압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며 고아의 편이 되어줄 때 누구하고 더 친밀해진다고? 난 예수님을 지금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더 친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더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생기가 없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렇게 어둡고 불확실한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떠는 자들을 위해 지어주신 처방이다. 슬퍼하는 자, 곧 여호와 앞에서 슬프게 하는 자들로 일어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지? 활력이 없지? 이렇게 목사님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예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주셨대요. 약, 처방전을 주셨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불쌍한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두셔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힘이 생기고 신앙의 기쁨이 생기고 말씀의 은혜가 생기고 내 삶으로 집중했던 세상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나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염려로 바뀌게 되고 애정과 관심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얘기했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헌금 많이 드리고 축복 많이 받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대상 중에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하고 더 생기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 생각하지 말고 누구 확인하라고요? 나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도운 적이 내가 언제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한 적이 언제 있는지 돌아볼 때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정말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시든지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거기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그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몰려 사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몰려 살면서 세상과 분리되면서 흩어져 있으면 훨씬 더 선한 감화를 끼치는데 모여서 살면서 자기들끼리만 살면서 오히려 그 표현이 그래요.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농담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데? 선을 행함으로 축복을 끼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되는데 이 좋은 향기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오랫도록 모여 있으면서 그 향기가 오히려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냄새가 나게 된다고요? 오히려 안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축복의 향기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편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아멘. 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읽으면서 제일 기가 찬 게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한테 지금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야,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과부한테 그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누가 시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요.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뭐 엘리야 뭐 몇 년 동안 다 까마귀로 다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에요. 40년 동안 만나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 다 먹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러셨어요? 누구 축복하시려고요? 사렙과 가브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 지방에서 그 바알이 숭배하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렙과 가브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눠주었고 그 보답으로 떡 나눠준 걸로 뭘 얻게 되었습니까? 생명. 조금 나눠준 걸로 자기의 생명, 많은 떡과 기름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또 누구요? 아들의 생명도 죽게 되었을 때 다시금 부활하여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 그 돈으로 마침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라는 요구를 우리가 또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 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정말로 큰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우리 이웃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타적 봉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을 행하는 자를 개혁시키는 일에서 칼이나 공의의 법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일을 할 것이다. 칼이나 공의의 법정은 범법자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교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때때로 견책 때문에 굳어지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지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쾌락만 사랑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울증 환자들 많아질 것이고요. 자살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타적인 봉사를 통한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내 사랑 말고 참 내 사랑은 참 보잘것없어요. 내 사랑이 얼마나 사실 가벼운지 몰라요. 내 사랑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섭섭하면 금방 돌아서고 받은 만큼만 주고 그것도 얼마 어떻게든 계산해서 안 주려고 하고 그게 내 사랑이. 자식이라고 항상 이뻐요? 자식도 항상 이쁘지 않아요. 이거 자식도 나한테 잘할 때나 이쁘지.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언감생신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기도 제목이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타적인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친절하게 한번 서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친절하게 옆 사람 보시고 친절한 행동, 친절한 말, 자비스러운 격려의 말 여러분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친절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벌써 여러분 그냥 멀리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 하나도 친절한 게 아니에요. 친절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눈빛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멀리서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뒤에 우리 분당에서 오신 우리 이대진 성도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도 좀 친절하게 치세요. 박수도. 여러분 친절이 우리 몸에 좀 배야 합니다. 우리 좀 더 친절해야 돼요.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누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로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평생의 모본이셔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을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셨어요.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움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할 때 늘 듣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성도 또 이웃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이기혁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병 장로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이천대 집사님, 또 우리 허경란 성도님, 우리 환우들 이명 집사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침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과 영혼들을 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진심을 담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형민이